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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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죠. Let him rule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round the ground.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말씀하죠.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round the ground.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죠.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손 모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제일 이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이웃 남편도 배우자도 또 자녀도 형제 자매도 부모도 모두가 이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사람은 자기를 향해 묻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너는 누구냐 왜 사니? 라고 묻죠. 타인에게도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넌 이름이 뭐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번에 투표할 때 누구 찍었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무슨 영화가 화제된데 그 영화 봤니? 얼굴이 우물에 비쳐 보이는데 무슨 고민이라도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고민이 있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웃에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묻기도 합니다. 뭘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나갈 때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죠. 또한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직업이 나한테 가장 맞을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혼 정년기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하고 과연 결혼 생활을 하면 내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나를 챙겨주고 위해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주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좀 넓은 의미로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은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내가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죽음은 무엇일까? 그것으로 죽음은 끝일까? 저 어린 날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패하고 더러울까? 나이가 좀 들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리를 많이 해가지고 정치범들이 돼서 지금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구속이 됐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됐을까? 참 각자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어쩌지 못할 이유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어린 날 그죠? 하늘 쳐다보면 달 속에 토끼가 방아찌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옥토끼가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어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패하고 더러울까?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한다고 그렇게 재산은 그렇게 은닉을 해서 그 돈 다 해서 뭐 하려고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조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될 텐데 왜 저런 곳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편하게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저렇게 고생을 할까? 참 안 됐다 어리석다 별 생각을 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다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어쩌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해가 가기도 하죠.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또 혐오할까? 둘이 만나서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믿고 그저 쳐다보기도 싫은 어느 순간은 이런 사람이 또한 옆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늦은 나이에 이제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의 뜻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구나. 그 이웃이라는 사람이 배우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서 이런 거를 알았으니 과거 아니에요. 그죠? 우주에는 정말 있을까? 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별별 생각 다 합니다. 내 이성과 감정은 왜 엇박자를 내고 가고 있을까? 나는 왜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 수많은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이웃 챙기고 이웃 돌아갈 그런 여유나 경황이 없죠.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까, 이게 아주 관건인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음이 삶을 구성하고 물음이 삶을 이끌어가고 물음이 사람의 뱀대비를 또한 형성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인간의 물음을 통해서 발전했고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물음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해 갑니다. 인간은 진실로 묻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묻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권이기도 하고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질이기도 하다. 항상 물음표가 존재해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물음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물음이 없으면 삶도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왜 물어볼까? 왜 쉼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볼까? 생각하기 때문에 묻겠죠. 첫 번째. 둘째, 몰라서 묻기도 합니다. 정말로 몰라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정말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의 배우가 궁금하고 사건의 배우가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뭘 선택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어려워서도 묻기도 합니다. 잘못 짚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음은 잘 사는 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할 그런 일들 생각을 하고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런 걸 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가려면 또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뭐 저 같은 경우에야 나가는 데가 뭐 대단한 데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나가면 되고 하는데 뭐 정말 직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류에 따라서 옷들 선택도 열심히 하고 그죠? 뭐 루즈는 어떤 걸 바를까? 신발은 어떤 걸 신을까? 뭐 이렇게 많이 챙기죠. 나이가 정년이 되면 누구와 결혼할까 할까 직업전선에 나갈 때 대학을 마치고 뭐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나서 갈 때도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을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할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배우자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여러 가지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은 왜 있나,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죽음은 무엇일까.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제가 참 어린 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죽는다는 거, 죽고 나서 내가 아예 내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무섭고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딱 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어린 날부터라도 막연하게 하면서 안도가 좀 되고 나는 갈 곳이 있고 천국을 갈 거고 천국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오히려 복잡해졌는데 뭐 그때는 당연히 무조건 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그 순간이 좀 염려가 되고 조금 생각을 하면 두려운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항상 기도가 편안하게 어느 날 그냥 잘 정리하고 자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갈 거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많죠. 이 물음을 묻지 않고 사는 것은 삶의 껍데기만 사는 거지 삶의 알맹이를 사는 것은 아니다. 삶의 알맹이, 삶의 알장은 나를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름지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본래는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것, 본질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묻게 되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린 날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뭐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여기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 물음, 이런 물음들이 더 많이 갈피가 갈라지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인간이 참된 인간인가를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키우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일까? 단지 사람일 뿐일까? 단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고등동물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자기 존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의 뿌리를 알려면 나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가 누구인가,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계속 추적해 올라. 그래서 보면은 각 집안에 그죠, 계속해서 내려오는, 자자손손 내려오는 그러한 가보, 족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맨 처음 인간을 만나게 되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죠,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맨 처음 시간과 함께 변형된 인간이 아닌 원형적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속 시원하게 풀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인간, 원형적인 인간을 만나도 물음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물음에 직면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맨 처음 인간이 저 사람 뿌리는 뭘까? 라는 새로운 물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긴다. 그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 족보, 내 가족, 그죠? 내 할아버지 이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질문하다 보면 답이 막힙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맨 처음 인간이 저 사람의 뿌리는 뭘까라는 새로운 물음, 훨씬 어려운 물음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왜 맨 처음 인간을 만나는데도 인간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는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맨 처음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내 존재의 뿌리가 맨 처음 인간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가 환히 느껴질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맨 처음 인간을 만났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렇다면 내 존재의 뿌리는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맨 처음 인간이 내 존재의 뿌리가 아니라면 맨 처음 인간의 뿌리는 그러면 뭘까? 그래서 원숭이다, 유인원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맨 처음 인간은 어디서 왔나 알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처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낼 수 없죠. 이런 인간의 능력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창조자만, 처음 만든 사람만 밝힐 수 있고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오늘 본문이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제목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짤막해요. 아주 뭐랄까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 심오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사람이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생물체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고등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버금가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우리 붕어빵 소리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어저께 우연하게 보다 보니까는 그 K-팝 그 사회 때 아주 그렇게 이상한 목소리를 약간 지니고 굉장히 그 작곡도 잘하고 그랬던 그 여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루아예요. 루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창조주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루아흐에서 와서 루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남편을 만난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은 거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초기 때부터 또 쭉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눈에 문득 띄어가지고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작곡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참으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선함,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내세울 만하게 대단하게 아주 착하고 아주 대단히 온전케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있고 지혜랄 것도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생각할 줄도 알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정의감도 있고 또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도 하고 불의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용기도 있습니다. 창의력,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되네? 이런 생활을 살다 보면, 나이가 먹다 보면 이런 것들도 생기죠. 그리고 불쌍해하고, 온유한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실한, 그런 또 희락 기뻐하고, 또 평강하기를 원하는, 또 오래오래 또 힘들어도 참는, 더위가 아주 대단한데 그래도 조금만 참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안 참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원형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모델링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형은 맨 처음 사람이 아닌 사람의 원형은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형이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사람의 원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을 모델링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의 원형은 맨 처음 사람이 아닌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첫 번째 아담이 우리의 그 원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한대에 가깝게 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저편에 새롭게 멀리 낯설게 탁월하게 계십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존재로 계시죠. 하나님 결코 인간의 소유가 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한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원형은 맨 처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우리가 맨 처음 인간을 만나도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의 원형이 맨 처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절실하게 알게 된다.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풀린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어린 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좋아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찬송가가 굉장히 그 길을 잇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이 그렇게 늘 왔었기 때문에 참 찬송가가 무슨 성경을 얼마나 꼬마가 알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 이런 정도밖에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기이한 현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열정을 주셨구나.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누가 그렇게 반가워한다고, 누가 그렇게 많이 본다고, 안 하면 어떻다고, 그죠? 건강도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찍는 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걸 이렇게 누가 그렇게 즐기고 좋아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해야 되니까 꼭 합니다.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누워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배도 좀 고파지고 마음의 감동도 오고 깨달음도 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구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생각은 듭니다. 눈이 열리죠. 나를 보는 눈이 또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잘 고쳐지지는 않아요.
난생 처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희미하다고 그러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지금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보리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난생 처음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내가 하늘에 간 그 순간 정말 온전하게 내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어디서 왔나, 무엇 때문에 사나,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이 엉킨 실타래 풀리다 술술 풀린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 고백의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주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그 주역이 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고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온 세상을 가진 자, 소유한 자들이 되죠. 저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 미운 사람인 경우에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원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아서 만약에 온전했다면 내가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데 누구를 얼마나 미워한들 그건 온전치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움은 미움인데도 이거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와 있어요. 그런데 결코 잊어버리지는 말지 않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면목, 내 속마음까지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금 세월이 이만큼 됐는데도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60년 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10년, 20년을 더 사신 분들도 계세요.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알게 되죠. 신학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부분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선함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다 내어주셨다. 아낌없이 하나님 자신을 모델링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한 존재예요. 그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영이 없는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다.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그런 성전. 그래서 사람은 단지 사람이 아닌 탁월한 두뇌를 가진 고등 동물도 아닌 흙으로 빚어진 보잘것없는 존재,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동물보다 좀 나은 존재,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은 존재이지만 깊이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부모들이 자녀들 보면 정말 너무나 닮았다, 붕어빵이야 소리 많이 하잖아요. 보면 엄청 닮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기도 해요.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하고 오다 보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바울은 이 진실을 꿰뚫어 봤어요. 인간이 누군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다 라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증거하고 있죠.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동물보다 좀 나은 존재, 상황에 매일 유한한 존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 존재. 인간은 진실로 흙에 불과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지 질그릇이 아닌 이 질그릇 안에는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죠?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선함 등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충만히 담겨 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내면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묘하고
정말 기가 막힌 신비한 일인데 하나님은 심히 오묘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피조물인 인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남편이 누구인지 다 모르고 아내가 누구인지를 다 모를 만큼 인간은 깊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복잡하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질그릇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편으로는 피조물이고 한편으로는 창조자의 버금가는 존재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질그릇이다.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동료의 존재, 하나님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엄차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 찬란하게 빛나는 눈부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토록 눈부신 존재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만. 예,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선함을 발휘하며 살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공격하고 죽이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탄식합니다.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인간은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추악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죠. 네, 사랑, 지혜, 능력, 창의, 생명,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선함 등 하나님의 것들을 거의 잃어버린 채 나 없는 나, 나 아닌 나로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예, 죽이고, 예, 죽고 이렇게 살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왜 이렇게 추악한 것일까? 세상의 머리인 인간,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셨으니 우리도 다스릴 권한이 있는데, 예, 왜 세상을 우상으로 경배하고 세상의 종이 된 것일까?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없죠?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 나 없는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 거짓된 나와 왜곡된 나, 나 아닌 나, 나 없는 나로 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다는 것.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이란 그런 존재고, 예, 미루어 짐작하고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하며 살고 있다.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에게 온갖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삽니다. 그러니 열심히 산들 기쁨이 있겠는가입니다. 성공을 하고 돈을 번들 안식이 있겠는가? 꿈을 이루고 자아 실현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한들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는가? 꿈을 이루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해도 마음 한켠은 시릴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도 영혼의 찬바람이 몰아닥칠 수밖에 없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로 알면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형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를 나인 줄 아는 것이고,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를 나인 줄 알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가슴이 쓰리고 아리고, 예, 추리한 삶, 거짓되고 부패한 삶,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속은 텅 빈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죄 중에 죄고 슬픔 중에 슬픔이고 비극 중에 비극이다.
그러므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짓되고 왜곡된 나 아닌 나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또 거짓된 나, 왜곡된 나 아닌 나에서 해방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정의와 생명과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선함 등을 발휘하며 생명살이를 온전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찾는 일이고 나를 찾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 또 나를 찾는 일은 삶을 찾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과 나와 삶은 이처럼 한데 묶여있고 얽혀있다는 것. 하나님과 나 삶은 따로따로가 아닌 한 덩어리이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